누가복음 22장입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34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34절. 여러분 성경 찾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34절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가치를 실천하십시오.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가치를 실천하십시오. 앞뒤자로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다시 한번.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그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매일 성경이 이제 누가복음 계속 지나고 있는데 여러분 말씀 하나하나를 좀 깊이 생각하면서 또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고자 하시는가를 좀 깊이 생각하면서 읽으시고 또 들려지는 음성을 여러분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동행하심과 역사하심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몇 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각 나라마다 특이한 법들이 있다라는 사실들을 좀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나라들은 어떤 법들을 세우게 되는데 그것은 그 나라의 중요한 어떤 생각하는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법과 그런 것들을 만듭니다. 약 300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팔라우라고 하는 곳에서는 2020년부터 선크림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금지법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 가면은 선크림을 사용하면 벌금이 부과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는 선크림을 사용할 수 없고 또 곧 이 선크림 수입하는 것이나 판매 금지법을 만들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런 법을 만들었을까요? 자연, 환경, 맞아요. 환경. 이곳엔 산호초가 유명한가 봐요. 그래서 이 화학 성분이 선크림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다를 오염시키게 되면 산호초 피해를 당하기 때문에 이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법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있어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위스에 가면은 스위스에서는 주일 그러니까 일요일에 세차를 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세차. 그러니까 혹시 스위스에 가서 뭐 여행하거나 혹은 살거나 그럴 때 주일이 딱 되었다 세차하면 벌금이 부과돼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일에는 일요일에는 세차를 하지 말라. 왜 그럴까요? 왜 그런 법을 만들었을까요? 스위스에서는. 그리고 또 스위스에서는 밤 10시 이후에 변기에 물을 내리면 벌금이 부과돼요. 왜 그럴까요? 저번 금요일에 이야기들을 나눴었는데 아파트에서는 위에 층, 아래층 소리가 다 들려요. 싸우는 소리 막 그리고 물 샤워하는 소리 뭐 이런 거 다 들려요. 다. 그죠? 층간소음이 문제인데
그러니까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않게 해서 밤 10시 이후에 변기에 물을 내리거나 샤워를 한다든지 뭐 이러면 벌금을 부과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요일에 왜 세차를 하지 말라고 하는가? 왜 그런지 생각해 보셨어요? 네? 소음 아니에요. 소음 아니에요. 땡. 소음 아니에요. 그래서 보니까 휴일은 가족들과 함께 보내야 되는데 그런 시간을 소비하지 말라는, 가족과 함께 하라고. 휴일, 쉬는 날은 오로지 가족들에게 집중하라.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이 나라는 좀 사람을 좀 중요하게 생각해. 사람, 가족, 이런 것들. 그래서 이웃에게 피해 주지 않도록 밤 10시 후에 물을 내리는 것도 금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호주의 빅토리아라는 곳에는 특이한 자격증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격증 하나씩 있는 사람? 자격증 하나씩 없어요? 있는 사람? 하나도 없나 보네. 현종이는 뭐가 있어요? 운전면허증 있잖아요. 무슨 기능사? 측량? 측량? 웬 측량이 있어요? 요리사가? 이 자로 재야 되나 음식을? 또 그런 자격증이 있네요. 믿음 형제는 무슨 자격증이에요? 자동차 정비? 되게 많네. 할렐루야. 다음번에 올 때는 굴착기를 한번 몰고서. 특이한 자격증이 있어요. 이 호주 빅토리아라는 곳에는 전구 갈기 자격증이 있대요. 전구 갈기. 아무나 갈아서는 안 된대. 아무나. 자격증 있는 사람이 갈아야 된대요. 이 무슨 미친 법이야. 그럴 수도 있지만은 자격증이 있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갈면 안 돼요. 호주 가서. 아셨죠? 벌금이 부과돼. 약 10달러 정도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안전. 아마 무슨 큰 사고가 있었나 봐요. 갈다가.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격증을 가진 사람만 이 전구를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재미있는 법은 미국 플로리다에 가면 방귀 끼기 금지법. 공공장소에서 방귀를 함부로 껴서는 안 돼요. 날이 있어요. 날짜가 목요일 저녁 6시부터 밤 11시 59분까지 그날. 다른 날은 괜찮대. 저도 방귀를 가끔 끼는데 공공장소 걷다가도 끼고 막. 그러니까 플로리다 가면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왜 이 법을 만들었을까요? 환경오염. 환경오염.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들었다고요. 대기오염. 지금 심각하잖아요. 지금 얼음들이 다 북극, 뭐 남극 이런 데 얼음들이 계속 녹고 수위가 올라가고 바닷물. 그러니까 이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그런 법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우리 잘 아는 북한에서는 이름 하나 사용하지 못하는 이름이 있어요. 무슨 이름? 김정은. 지금 김정은 이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사용하면 극형에 처하는 그런 무시무시한 법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법들을 보면 재미있기도 하지만은 그 나라가 무엇에 가치를 두고 있느냐, 그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어요. 이 나라는 정말 이런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필리핀 마닐라 북부 지역의 비날라로 가는 그런 마을에서는 남에 대한 험담이나 가십을 전하거나 말을 하면 200페소의 벌금을 매긴다고 합니다. 200페소. 왜 그러냐면 이 마을은 정말 깨끗하고 좋은 사람이 있다. 그러한 것을 알리고 그런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참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가치들이 있어요. 바로 이처럼 법을 보면 그 나라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여기는지를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곧 하나님 나라의 삶인데 이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께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있어요. 목적이 있고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가치들이 있습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생명처럼 여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정말 이 율법이나 이런 것을 보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율법이 절대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도 사람들이 지키지를 않고 지킬 마음이 없으니까 법으로 딱 규정해 놨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행하지 말라, 이런 것을 행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 법을 보면 하나님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시는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보면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서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도록 가르치고 그렇게 하도록 그들을 이끌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그러한 삶을 실제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생짜 우리의 의지로 그건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 삶이에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 가치가 우리 마음 가운데 사무치도록 깨달아지고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러한 감동이 막 계속해서 샘솟아서 그러한 삶을 저절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져요. 그러면 그 가치가 그렇구나 하고 지켜지게 되어져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요한복음 14장 2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할렐루야.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주님께서 가르치신 것들을 생각나게 하고 그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주님의 말씀을 실제적이 되게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물론 병자도 치유하시고 이적도 일으키시고 그러지만은 성령께서 정말 본질적으로 행하시는 일들은 주님이 명하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실제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가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할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오늘 본문은 바로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대해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첫 번째 무엇이냐 하면, 우리 앞에 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섬기는 삶을. 할렐루야. 주님께서 계속 강조하시는 것은 섬김이에요. 섬김.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섬기는 삶을 사는 데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섬기는 삶을 정말 힘들어하고 어려워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섬기는 삶이 생짜로는 힘들어요. 우리 이성으로, 우리의 의지로 지키기가 참 힘들어요. 이 마음이 생겨야만 지킬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 가운데 다툼이 일어났어요. 싸움이 일어났어요. 그것이 뭐냐면 24절에 보면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구약을 통해서도 보아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고, 또 오늘날 쉽게 교회 안에서도 그러고 모든 곳에 다툼이 일어나는 이유는 누가 크냐의 문제예요. 누가 더 높고 잘나고 뛰어나고 그런 것에 대한 문제예요. 그래서 내가 무시당하는 것 같으면 정말 싸우기 시작합니다. 이를 갈고 다투기를 시작합니다. 가인과 아벨도 가인이 왜 아벨을 죽였어요? 아벨의 제사만 받으니까 자존심이 상했어요. 똑같이 제사를 했는데 왜 아벨의 제물만 받고 내 제물을 받지 않느냐? 자기 자신을 살피지 않고, 그래서 자존심이 상해서 화가 났어요. 분노가 났어요. 그래서 들에서 자기 동생이지만 이 동생을 죽입니다.
최초의 살인자가 돼. 사울도 왜 다윗을 죽이려 했느냐? 내가 높아져야 되는데 다윗에 대해서 백성들이 칭찬을 하기 시작하니까 질투심이 났어요. 내가 높아야 되는데, 더 뛰어난 인물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소리를 듣지 못하니까 화가 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삶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섬기는 데 있어요. 할렐루야. 그 섬김은 나 자신이 죽어질 때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은 누굴까요, 여러분? 누가 가장 중요한 사람일까요? 중요한 분일까요? 네? 하나님 나라에서 한 분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다른 모든 것들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분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한 분만 높아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지금 서로 다투고 있어요. 누가 더 뛰어나냐? 누가 더 큰 일, 위대하냐? 누가 더 잘났냐? 그런 싸움을 지금 하고 있어요. 더더군다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그렇게 주님의 가르치신 말씀을 듣고 또 모든 곳에 동참했던 제자들인데 주님이 누누이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를 않았어요. 그 삶을 살아가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다투고 있는 거예요. 싸우고 있는 거예요. 누가 더 큰 사람이냐? 더 공로를 많이 세웠느냐? 여러분, 이건 정말 이 누구보다 뛰어나고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줄 믿습니다. 도토리 키재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내가 저 사람보다 뛰어납니다, 더 위대한 일을 했지요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죽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모든 싸움의 원인을 보면 내가 무시당하는 것 같고 내가 더 낮게 취급받는 것 같고 그런 생각 속에서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구약성경의 아브라함과 롯을 보면 아브라함과 롯의 재산이 점점 많아지고 식구가 많아지기 시작하자 이제 조카 롯을 돌봐왔던 아브라함이 이제는 이제 헤어질 때가 되었다라고 하면서 네가 먼저 가고 싶은 땅을 선택하라 할 때 롯이 아주 기름지고 화려하고 문명이 뛰어난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고 물이 넉넉하고 그래서 그곳을 선택해서 갑니다. 그래서 롯의 가정이 그곳을 향해 떠나가요. 이 일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네가 밟는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너의 후손에게 줄 거다. 그런 약속을 하세요. 그러니까 어느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가. 이 롯은 내가 좀 더 좋은 것을 선택해야 되고 더 좋은 곳에 나가야 되겠다. 그 생각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삶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가 좀 더 누려야 된다. 그 생각 속에서 좋은 땅을 선택해서 가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하나님의 가치는 뭐냐면 동서남북 어디든 괜찮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가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가치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디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가치인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가장 중요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이거예요. 동서남북을.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줄 믿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태도를 보였던 롯은 소돔과 고모라 좋은 곳을 선택해서 갔어요. 뭐 좋은 카페도 있을 것이고 좋은 CGV도 있을 것이고 뛰어난 기술력과 모든 것이 있는 곳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예요. 사람들이 교양도 있고 뭐 좋은 거할 곳도 있고 사람들이 참 교양이 있어 보이기도 하고 그런 곳에 찾아갔어요. 근데 그곳은 어떤 장소였어요? 죄가 간영한 곳이고 장차 하나님께서 멸망시킬 멸망의 땅이었어요. 할렐루야. 이걸 보는 눈이 없었어요. 이 땅의 가치를 쫓아서 자기가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해서 갔어요. 자신에게 있어서 중요한 가치는 내가 좋은 것, 또한 내가 높임받는 것, 내가 즐길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선택해서 나갔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분이신 곳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중심을 우리는 잘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가치에 이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훈련해야 되고 가르쳐야 돼. 양육해야 돼. 아이들도 어릴 때 다툴 때 보면 내가 장난감 좋은 걸 갖고 놀아야 되고 내가 핸드폰 게임 해야 되고 그런 다툼, 그런 것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요. 내가 더 써야 되는, 내가 좋은 건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태도 속에서 다툼이 일어나요. 싸움이 일어나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닌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분명히 아는 말씀인데도 잘 우리가 실천하지를 못해. 실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실제적인 신앙생활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자기 중심적인 마음이 강할 때 이런 다툼이 일어나요. 부부 사이에서도 왜 싸움이 일어나요? 왜 싸움이 일어날까요? 나를 좀 알아주지 못하니까 서운함과 그런 것 때문에 말다툼이 막 시작돼요. 나를 좀 알아줘야 되고 내 위주로 좀 해줘야 되고 나를 좀 잘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모습에 화가 나요. 분노가 나요. 할렐루야. 네, 힘들죠. 이게 물론 힘들어요. 그러나 주님이 죽으셨듯이 우리도 죽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 생명 구원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든 다툼의 원인은 나를 중요하게 생각할 때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우리는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예수의 몸으로 살아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최종 목적이에요. 우리 방향이에요. 나가야 될 방향. 할렐루야. 오늘보다는 내일 그런 모습이 더 생겨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모든 관계 속에서 이것이 이 섬김이 중심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의 마음이 강할 때 이 제자들조차도 싸움이 일어났어요. 싸움이. 제자들이 이러니까 말할 필요 없죠. 우리들은. 그죠? 말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가만 보면 신앙생활 안에서도 어쩌면 저렇게 자기 중심적일까? 그런 모습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럴 땐 그것을 건드리면 그냥 화를 내는 사람도 있고 거스리는 사람도 있고 대적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 성령께 맡겨야 돼. 성령. 여러분 말씀이 선포될 때 정말 받아들이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변화되기가 참 힘든데 그래서 성령님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님이. 할렐루야. 성령님이 임하시면 뒤집어지면 달라져요. 바뀌어져요. 생각이 달라지고 가치가 달라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읽어봅시다. 25절부터 27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면서 얼마나 한심스러웠겠어요. 정말. 주님은 생명을 주려고 지금 그 길을 걸어가시는데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이제 죽음을 앞두고 이제 자기 목숨을 주시기 위해서 걸어가시는 제자들은 싸우고 있어요. 누가 높냐. 아직도 거듭나지 못한 그 모습. 그래서 25절, 27절까지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예수님이 정말 답답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그 앉아있는 자에게 음식을 갖다 주고 종처럼 섬기는 자가 크냐. 이 세상의 상식적인 가치는 앉아서 먹는 자예요. 대접받는 자예요. 그 사람이 좀 뛰어난 자이고 그 사람이 더 큰 사람이고 위대한 사람이고 섬김받는 자가 그런 사람이에요. 이 세상의 가치로 따진다면 그런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할렐루야. 믿음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안에 살아가는 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힘이 없네요. 이거 하나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네. 이런 모습이 흔치 않으니까 힘들죠. 그러나 앉아서 먹는 자보다 섬기는 자가 큰 자다.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나도 이런 모습으로 너희 중에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그런 삶을 사시고 계시다면 당연히 우리들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되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법입니다. 사랑의 법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도 보면 마태복음 20장 28절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신약성경 맨 처음에 있죠. 20장 28절. 마태복음 20장 28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다고 목적을 밝히고 계세요? 무엇 때문에? 무엇을 하기 위해서?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기 위해서. 그 섬김의 모습이 뭐냐?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는 것이다. 할렐루야. 자, 분명히 읽었어요. 하나님 나라 가서 변명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가족들로부터 시작이 돼야 돼. 이게 가족들로부터 여러분 섬김의 태도를 가져야 돼. 섬기려 하는 것은 이 세상 가치로 보면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하찮게 취급받습니다. 이 땅의 가치는 섬기고, 이 섬긴다라는 원래 의미는 종이 되다라는 의미를 가졌어요. 종이 된다. 종처럼 허드렛 일을 하면서 누가 그래? 교회 안에서도 그런 모습이 많아요. 정말 그런 짓궂은 일을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화장실 청소하고 막 그런 걸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주님이 먼저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러한 것이 기쁨이 되고 감격이 될 수 있는 정말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신앙생활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 앞에 정말 그렇지 못한 마음이 들 때마다 부끄러워요. 정말. 그래서 그러한 모습을 계속 살아가려고 합니다. 주일날 저도 막 운전할 기회 있으면 하려고 해요. 먼저 모범을 보여야 되잖아요. 먼저 가장 짓궂은 거, 굳은 일 해야 되잖아요. 고칠 거 있으면 고치고 해야 되잖아요. 주님이 먼저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거다. 그러한 말씀을 마태복음 23장 12절에서 주님이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에요. 자기를 높이려 하면 낮아질 거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오늘 26절에 보면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의 나라 가치는 완전히 반전이다. 다르다. 그러한 것을 보여주시고 계세요.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세상의 가치는 그렇다 할지라도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가 누구냐? 젊은 자와 같을 거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이 젊은 자라는 헬라어 단어는 네오스라는 단어예요. 네오스. 이것이 이제 영어로는 뉴, 새롭게 태어난 그런 신생아를 말해요. 신생아, 방금 태어난. 네오스라는 단어는 방금 태어난. 이 갓난아이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자다.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이 큰 자가 아니라 어린아이가 큰 자다. 무능력하고 아무 자기 의사도 표현할 수 없고 그런 어린 자가 어떻게 높임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그런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만 중요한 분이시니까. 하나님 당신만 가치 있는 분이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그런 자들이 높임 받는 거예요. 주님만 드러나는 나라. 할렐루야. 네. 그런 나라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앞에 같이 시작.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항상 주님과 함께하는 삶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항상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것을 마음에 새기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28절 29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앞에 시작.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맡겨. 할렐루야.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주님께 맡기신 것처럼 나도 어떤 자들에게 그 나라를 맡길 것이다. 그 소중한 하나님의 나라를 맡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떤 자들에게 맡기신다고 하셨어요? 28절에 보면 주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주님과 함께한 자들에게 그 나라를 맡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과 항상 함께 동행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맡기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주님께서 늘 교제하고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가시는 모든 짓궂고 또 힘들고 그런 모든 것에 함께 동참하는 자, 그 자에게 하나님 나라, 당신의 나라를 맡기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기에 보면 나의 모든 시험, 그러니까 사단이 공격하고 그런 모든 힘들고 어려운 모든 것에 이 제자들이 항상 늘 함께 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굶으실 때 같이 굶고, 핍박받을 때 함께 핍박받고, 먼지 나는 길을 걸어가실 때 같이 걷고, 그런 모든 곳에 이 제자들이 항상 함께 했다는 거예요. 항상. 할렐루야. 이 항상이란 단어는 계속해서 머무는 것을 말해요. 계속. 끊임없이 동행하는 것을 말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일주일 동안 몇 시간 동안 동행하고 계세요? 끊임없이 동행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어요. 늘 함께 하신다고 했어요. 집안에 어떤 손님이 왔으면 여러분 모른 척 하시겠어요? 식사할 때도 밥도 주지 않고, 뭐 TV 볼 때도 같이 뭐 대화도 같이 보지 않고 그러겠어요? 맛있는 거 먹을 때 모른 척 하겠어요? 그러지 않죠. 손님이 있으면 모든 걸 함께 하죠. 모든 것을.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항상 주님과 함께하는 삶에 있습니다. 주님은 살아 계셔요. 그리고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늘 대화할 수 있어요. 우리는 늘 일할 때에도 주님 너무 힘드네요. 지금 너무 힘들어요. 주님 좀 어떻게 좀 도와주십시오. 늘 대화할 수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나를 향한 목적이 뭐예요, 주님?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를 원하세요? 늘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항상 주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그 태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함께, 이건 영구적으로 그런 상태에 머무는 것을 말해요. 영원히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뜻을 물으세요. 계속해서 물으세요. 내 손에 잡히지 않아도 믿고 구하고 인도하심을 구하고 나가세요.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이에요. 자, 세 번째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31절 한번 봅시다. 오늘 본문 31절. 3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사단이 이 제자들을 시험하며 넘어뜨리려고 밀가부르듯 체질하듯이 막 정신없이 흔들려고 요구를 하였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세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베드로가 주님께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33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33절 시작.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그렇게 주님 앞에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사단이 너를 넘어뜨리고 시험할 것이다. 넘어뜨리려고 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였다. 돌이킨 후에는
돌이킨 후에는 내 형제들을 굳게 하라. 그런 말씀을 주세요. 그럴 때 베드로가 자신 있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서 주여, 나는 주님과 함께 옥에도 같이 갈 거고 죽음의 자리에 이른다 할지라도 그 죽음의 자리까지도 같이 가겠나이다 라고 그렇게 결심을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베드로가 몇 번 부인했어요? 주님을 3번 부인하죠. 3번. 그것도 저주하면서 3번 부인하죠. 그러면 지금 이 베드로는 거짓말하고 있나요? 거짓말 아니에요. 이것은 정말 자기 진심이에요. 진심. 주여, 나는 주님이 옥에 갇히면 거기도 따라가고 죽는 데까지도 나는 주님 따라가겠나이다. 이때는 진심이었어요. 정말 진심. 그렇게 할 각오가 되어 있었어요. 이건 거짓말이 아니에요. 정말 주님과 함께 그럴 각오가 서 있었어요. 근데 지킬 수가 없었어요. 사람이 그런 존재예요. 사람이. 할렐루야. 이건 거짓말이 아니라 진심이었어요. 진심. 근데 막상 그 일이 닥치자 어떻게 됐느냐면 두려움, 공포, 무서움 이런 것이 주님을 부인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넘어지지 않게. 그러니까 혹 자책하고 유다처럼 죽음에 이르거나 깔아앉아서 뒤돌아서지 말고 내가 이미 그렇게 될 것을 말했으니까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이키.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 자기의 결심, 결단 그것을 말씀드리면서 주님과 동행하겠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자기의 신념이 아니에요. 자기의 의지가 아니에요. 그것대로 살 수가 없어요. 사람은. 할렐루야.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결심조차 의지의 대상이 아니에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가는 거예요. 순간순간.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데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 여러분이 의지하는 것은 뭘까요? 지금 뭘까요? 재산이 될 수도 있고 든든한 내 자식들이 될 수도 있고 내 집, 연금 그런 것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내 이 힘, 재능, 능력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그건 착각이에요. 착각. 그렇게 못해. 베드로조차도 그랬어요. 베드로. 우리의 의지조차도 우리의 의지, 결심, 결단조차도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오직 살아계신 주님만 의지하고 가는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나는 기도하였다. 어떻게 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지금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의 믿음이 32절에 보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기도하였다. 너는 돌이킨 후에 너의 형제들을 굳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의 의지로 주님의 일을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의 지혜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건 교만이에요. 교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하면 어지러워지. 엉뚱한 곳으로 가요. 하나님을 앞세우지 않아요. 자기를 앞세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방향으로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의지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다. 그런 착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사람을 내가 전도할 수 있다. No. 하나님의 성령의 이끄심이 있어야 돼. 할렐루야.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이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인 줄 믿습니다.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이 일주일 나를 위해서 죽음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묵상하면서 내가 완전히 예수 안에서 죽어지기를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완전히 죽어진 상태에서 내 안에 오직 예수님만 살아나는 그런 부활주일이 될 수 있도록 한 주간도 주님의 그 길을 우리가 묵상하시면서 내가 죽어지는 그 길을 걸어가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구원받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데 그 나라에는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부자되고
내가 잘 되고 성공하고 아직도 그런 1차원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 버리십시오.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발판입니다. 그런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이 중요한 가치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오늘 제자들, 다투고 싸우고 있는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섬김의 삶입니다. 섬기는 위치로 내려가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길 바라고 내가 높아지길 원하는 것은 아직도 그 나라를 잘 모르는 그런 태도입니다. 예수님도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먼저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조차도 싸웁니다. 여러분, 내가 죽어져야 그 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직분 또 봉사를 왜 합니까? 나를 알아주지 못하면 분노하고 화가 나고 거듭나지 못한 그러한 삶의 모습입니다. 바뀌어져야 됩니다. 오직 주님만 드러나고 다른 사람이 정말 사랑스럽고 어떻게든 예수를 알게 하고 싶은 그 사랑의 마음이 부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섬기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부터 그런 변화된 모습이 나타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주님과 함께하는 삶에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의식되고 있습니까? 의식해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직도 여러분의 능력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결심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고 이끌어 가실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와 같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의 모든 성도들을 거듭나게 하시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주여 주여 우리 한번 부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